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묻고 있는데요.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죠.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헛됨의 철학을 논하는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5번 나왔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 안에 헛되다 이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떤 불교인이 보고, 불자가 보고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불경하고 비슷하다 그랬다고 하죠. 헛되다는 말만 5번이나 반복되는데 불경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전도서의 시작만 읽고 이 책을 덮어버리면 마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헛되다는 말도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해하는 헛됨의 세계가 있죠. 헛됨의 세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관련되어 있죠. 한 단어를 말씀드리면 수고로 특징 지어지는 삶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삶. 그것이 바로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 그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삶이 있다면 해 아래에 속하지 않은 삶도 있을까요? 해 아래에 속하지 않은 삶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삶과 구별되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본분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아주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헛된 삶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사는 삶은 유익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예, 제가 청년기 때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이 말씀이 꽂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구나. 사람의 본분. 여기에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먼저 본분이 무엇일까요? 본분.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그런 뜻입니다.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사람의 본분이 있죠. 사람의 본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서 청년기에 그렇게 꽂혔던 것이죠. 사람의 본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장로교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1문 1답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기 때 학습을 받을 때요, 어느 감독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술 테스트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라고 했다고 틀렸어요. 즐거웠는데 답은 즐겁게라고 해가지고 틀려버렸어요. 즐겁게 하는 건 내가 그냥 하나님 즐겁게,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지만 그 즐겁게가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 대상 자체를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틀렸다고 딱 그렇게 X를 딱 이렇게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오랫도록 기억이 남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문 1답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씀하는 하나님 경외와 일치되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 경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즐겁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 자신이 즐겁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나 자신이 즐겁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즐겁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면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나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교회당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것은 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일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면 됩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선량하게 살면 오히려 당하고 살 것 같고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속여야만 될 것 같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뭔가 맞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한번 이렇게 말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2배, 3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원수 같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삶의 방식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찌 이것이 세상의 논리로 말이 맞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똑같이 싫어해야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이 좋아해야 세상의 방식에 맞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고, 세상에 마치 한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 본성에는 참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좀 뭔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누명씌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볼 때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갚아주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하면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어떤 단체 속에 있을 때 제가 좀 충격적이 될까봐 그냥 이렇게 어떤 단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너가 했다고 해라,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제가 어느 단체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너가 했다고 해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했다고 해야 된다, 이러는데 너무 못 참겠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 쫓겨납니다 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억울하면 참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억울한 것까지도 참으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달라서 때로는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참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가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이 불가해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불가해한 그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행하면 좋은 것이고 행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별 수 없고 그런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법 질서를 준행하지 않을 때 처벌받는 것 종종 보죠. 저도 모르고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딱 했더니 이렇게 딱지가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야 됐는데, 법 질서를 위반할 때 모르고 하는 것도 법 질서 위반하면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 법 질서를 위반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그림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처벌은 심판의 그림자 정도에 불과한 그 수준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창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섭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또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심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이제 나열했는데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살피신답니다.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이게 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보는 거 있잖아요. CCTV 앞에 서면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CCTV 많이 있어. 한 대만 한 10대 설치되어 있다. 내 앞에 한 대 정도 설치되어 있으면 이거 사각지대일지도 모른다 할 수 있는데, 내 집 사방으로 10대가 설치되어 있다. CCTV가 아니면 100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나쁜 짓 했다가 이렇게 뭐 했다가 처벌받을까 봐서라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CCTV는 눈에 보인다고 겁내면서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겁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뺑소니 치듯이 뭐 뺑소니 쳐놓고 이렇게 CCTV 없으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뺑소니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게시판 바꿔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 사람 뺑소니 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그 자제분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번호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CCTV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봤다 생각하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 생각하니까 CCTV보다 더 이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인 줄 알고 도망치려고 뺑소니 치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살피십니다. 모든 은밀한 일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사실 다 보고 계세요.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살피셔서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사람의 본분 뭐라고 했죠? 하나님 경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